여러분, 동물 중에 그 몸이 변하는 동물이 있죠. 그 동물 이름 뭐라고 그래요? 카멜레온이라고 그러죠. 이 동물은 희한해요. 보면 그 숲으로 가면 푸른색으로 싹 바뀌고요. 그리고 초원지로 가면 약간 노릇노릇하게, 어떻게 그 색깔에 맞게끔 몸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몸이 변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다,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사람도 보면 환경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몸 색깔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이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지키고 가다가 그것이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이 굉장한 갈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애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죽을지라도 그 신념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청문회장에 와 있어요. 앞에 두 명의 총독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는 분봉왕으로 있는 아그리파 2세라는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자, 청문회장에 고관대작들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이나, 또 베스토 총독 같은 주홍색으로 진한 아주 진한 총독의 옷을 입고 있고, 옆에는 5명의 천부장이 있고, 그 각각 고관대작들이 쫙 시의원들이 있고, 이 엄청난 앞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네가 왜 여기 있는지를 얘기해봐라, 쫙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기가 지난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된지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얘기를 쫙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의 모든 간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끝나고 났을 때에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 본문 전체 보면 21장에서 26장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재판을 무려 6번이나 받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재판의 시작은 뭐냐면,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시도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종교적인 죄를 갖고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몰아가는데,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송사를 받고는 변호사를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 바울이 자신이 내가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판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이지요. 이 앞에서 이 바울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 엄청난 청문회장에서 생사여탈,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었을 때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미쳤나? 이러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행색으로 머리는 다 흥그러지고 얼굴은 수염이 가득한 채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청문회장이잖아요. 여기서 그 청문회 장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점수를 매기고 이 사람의 사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석방시킬 것인지 생사여탈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 착각에 빠진 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신분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황당한 거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막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야, 너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보면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 때문에 너 지금 미친 것 같다, 너 또라이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재판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그 뜻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는다는 것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 속에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 앞 청문회장 앞에서도 결코 후회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아쉬움 없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음을 이 말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얘기하죠. 30절에 32절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서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왕비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없다, 진짜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 만일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무죄 석방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그 심오한 뜻이 있는 거 아시겠지요?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묶인 자가 아닌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후회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후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첫 번째 청문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재판 자리에서는 이제 그때는 막 한국에서 어떤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또 변호사가 돼서 스스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긴 청문회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을 때에 이 베스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전도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 제가 푸른 의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뜨끔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에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그리빠가 가만히 듣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다가 아그리빠가 살짝 짜증이 났는 모양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 뭐 한두 마디 말 갖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의아한 거죠. 아니 지금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너무 놀랍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2절에 나온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기회? 전도의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가 베스도 이 앞에서도 그랬고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이유도 뭘까요? 내가 그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 죽겠냐? 그 앞에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바울처럼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는 자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어딘가 변하지 않고 변질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신이 찔리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변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걸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가치. 자기 그 일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맞구나 생각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어쨌든 끌어모으고 어쨌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무슨 열정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인생의 최고의 생을 살아가야지, 그런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명한 리더십 네트워크 창시자인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선풍적 인기를 이끌고 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책들을 많이 냈어요.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하프타임.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든 농구든 배구든 항상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감독들과 선수들이 의논을 하는데 여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고 걸었을 때에 전반전에 실패한 것을 후반전에 만회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생도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하프타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앞을 바라보고 질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중간에 쉼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커덕 마지막에 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다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밥 버포드가 하는 이 보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려면 다 모든 사람 성공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능력 밖이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법 부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프타임을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5가지 질문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스스로 한번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하는 것이 아닌 잘하고 싶은 것, 남들이 하는 잘하고 싶은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과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이 농구를 잘해요. 농구 수행에 자기 기질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탁한 구기 종목이라고 조기 종목이라서 농구를 하는 거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한다는 거죠. 농구와 축구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내가 뭘 잘하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최대한으로 이끌어 올렸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생을 기울여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 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말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잘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지만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그 중요한 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그 미국의 흑인 그 운동가 중에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이분이 한 번은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지 죽기 전 얼마 전에 그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서 말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앞에 추도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 됐으면 추도사를 읽을 때에 관 속에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 그 말 한마디는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루터킹,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 완벽했다면, 내가 소원을 다 이루었다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걸 점검해보고 제대로 대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5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후회하는 일입니다. 못한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안 한 것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건 난 못하는 일이야, 그것은 후회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해낼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끊임없이 후회가 되어지는 거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안 했고,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안 했고, 부지런을 떨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부지런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다 인생 후반전에 보면 고통과 아쉬움과 후회로 남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후회하는 일이 줄면 줄수록 이 사람은 최고의 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처해 있는 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왜 후회하는가? 여러분,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후회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내가 현재의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현실이 현재의 불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후회는 그래요. 과거에 했던, 그거 했어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주식 투자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땅을 사놨다면 내가 한 100배를 벌었는데,
현재 마음에 안 드는 거 현재 어렵거든요. 현재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불만이 그 과거의 일로 연결돼서 후회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다, 재해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독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막 이를 바닥바닥 깔고 막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지 하고 몸부림치고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이 지독하게 어렵고 배신을 당한 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안 해요. 왜 그래요? 만족하는 사람은 그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 재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가 불만스러운 사람은 그때 그 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끊임없이 과거의 불만을 현재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현재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후회는 근거가 미래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에 어렵긴 해요. 현재에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래에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절망적이면요, 현재 후회가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이런 얘기 해봅시다. 어떤 아가씨가 있다가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사랑한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자기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결혼하면 자기 삶이 펴질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럴 때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견뎌냅니다. 왜요? 미래가 밝잖아요.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걸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금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그렇게 지독히 어렵진 않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암담하면 끊임없이 후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후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족이 있는 인생,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저 교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위해서 다 살아왔고 내가 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것.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는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는 다른 모든 화려한 스펙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놀라운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죠. 왜요? 자기는 질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이 정당하고 합법하고 올바른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자신이 믿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껏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 정의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왔는데, 그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꾸는 영적인 메시아, 신앙적인 메시아자,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확 달라진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죄의 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건 보이지 않아요. 호적등 보는, 호적을 여러분 바꾼다고 해서 뭐 삶이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안 변합니다. 뭐가 달라져요? 결정적으로 당신 출신이 어디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증명서 갖고 와봐. 여권 딱 내려올 때 그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죽음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살짝 두려움 밀려올 수 있지만 두려움을 통과합니다. 왜요? 죽음은 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분의 놀라운 특성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매이는 삶, 묶여있는 삶을, 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돈에게 끌려다니고 뭔가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면서 그분에게 사로잡힌 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묶여있는 삶 안 살 거야. 선언하게 되어지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한 거죠. 내 마음에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바람에 밀려서, 성령의 바람에 밀려서 싹 밀려나고 다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약하면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 병이 나을 것이 확신을 갖다가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아, 안 되나 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진 듯 하다가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내 경제도 어려워졌어요. 갚아야 될 돈은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적어요. 그때에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뭔가에 묶여서 살고 있고 끌려서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면 잠 못 자죠. 아파도 잠을 못 자고 고민이 생겨도 잠 못 자요. 왜?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고민하면 해결됩니까? 사실은 해결 안 돼요. 불안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마음에 위기감이 오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그 묶인 것에서 탁 끊어진 사람은요, 잡니다. 왜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여전히 어렵고 모자라요. 몸 여전히 아파요. 매일 진통제 먹어야 되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잠을 잘 자요. 마음이 편하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나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 나를 끌고 가는, 질질 끌고 가는 그 끈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이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면서 신앙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밀물처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철저하게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끈 붙들고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의 끈을 붙들고 뭔가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왜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를 묻고 있는 것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려면 두 번째로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최고의 것을 소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최고의 삶을 사는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방향을 탁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23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쫙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4절에 이 베스도가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리니까 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달라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세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걸 비싼 걸 줘도 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부모님이 어렵게 구한 것인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지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렵게 해서 이것을 구한 줄 알면 이것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벌고 먹고 살고 쓰고 즐기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이 땅의 삶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맡긴 미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주신 것 이거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현세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가 아닌 내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건드린다고 그 사람이 절망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이것은 해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력감이 찾아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똑같이 와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지만 바울이 어려움이 없은 거 아니지요? 자신은 가이사에게 항소했지만은 그가 로마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지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태풍이 불었고 죽을 뻔했잖아요. 배가 박살나버릴 정도로 태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아, 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도 줬고 미션도 줬지만은 그것이 사명이 있었지만은 눈앞의 현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앞의 현실은 질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앞의 현실은 가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빚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을 때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을 사람이 없다. 그때에 바울이 확신한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속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싹 물러갔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갑자기 막 태풍이 멈추고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사라졌냐?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이후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무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무인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높은 지위를 살지 말고, 업적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장 내게 소중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사형선고를 받아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합시다. 사실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병상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건강이 필요할까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3개월 동안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일까요? 명예일까요? 뭐가 가장 그들에게 소원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몸에 다 퍼졌어, 끝났어. 딱 한 가지,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 왜 두려움이 온 줄 아세요? 내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아프긴 한데 견뎌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전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바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도 와봐야죠. 그런데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미 가망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덜 아프대요. 밤만 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서 이 몰핀 주사 같은 센 진통제를 더 센 걸 맞고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편안해졌어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으니까 밤에 한 10번, 20번, 30번 깼던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잤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일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은 인생 일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다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인생,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